아니 야외 이렇게 하면 내가 사인했다. 이런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런 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심판의 애고와 원인을 보라 하십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서문을 열게 되었고요. 에스겔서 전체 개요 속에 지난 시간에 본 것 1장에서 3장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소명이 3번에 걸쳐서 주어졌는데 2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두 번째가 3장 4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3장 16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네 생각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해라 라고 명령했고요. 그 말씀의 요지가요. 에스겔의 소명의 요지가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하시더라. 이게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소명이 그때 에스겔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주의 종들에게 여전히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그때는 새로운 말씀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줘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기록할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들어야 될 것이고 선포해야 될 말씀은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을 성도는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걸 비껴가면 이단이 됩니다. 이제 에스겔서 안에 전체 인자야 하는 말이 94매가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인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벤 아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역을 하면은요. 사람의 자식아, 좀 더 의역을 하면 사람의 새끼야. 이런 그 표현을 할 만큼 하나님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1차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연도가 606년 아닙니까? 2차가 597년이고 BC.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잡혀가는 것이 586년인데 그러면 586년과 2차 597년을 계산해 보면 11년밖에 안 남았어요. 차이가. 이제 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지금 이 글을 적을 때는. 그러면 11년 차이가 나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요게 5년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2차 포로 잡힌 게 주역이 여호와긴 왕을 중심으로 에스겔과 함께 잡혀갔고요. 1차에는 다니엘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시드기야 왕과 외의 백성들이 함께 잡혀갔어요. 그러면은 2차에 잡혀간 사람 중에 여호와긴과 에스겔을 중심으로 잡혀갔는데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했으니까 에스겔이 잡혀오고 난데 5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고 앞에 30년 4월 5일에 이렇게 할 때요. 이거는 그게 에스겔의 나이인 것 같아요. 에스겔이 자기 나이가 한 30쯤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게 서임 받는 거 이런 것 시기를요 너무 젊은 나이에 들고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어릴 때 쓰는 사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서임 받았지만 자기를 지도하는 어른이 앞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는 예수님도 30, 그렇죠. 이게 유대인 관리가 되려면은 유대인으로 살면서 국가 공직에 나가려면은 그래도 한 30은 돼야 됩니다.
30 정도 됐을 때 나가게 되는데, 여기 그러면 이제 30년 이렇게 할 때 자기 나이가 이만큼 되었을 때 2차로 잡혀왔던 왕 여호와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이러면 이제 전체가 11년인데 2차와 3차 사이가 11년인데 그러면 5년 지났으니까 6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을 다 죽일 사람 죽이고 포로 잡을 사람 포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 피끈에 와 있는 거라. 6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달죠. 다하니까 그 선지자 에스겔을 부를 때 야 이 사람의 자식아 라는 감정을 내놓는 겁니다. 이거 에스겔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고 달아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 성경이. 우리가 그걸 읽을 때 그렇게 읽어줘야 되지. 하나님이 이때도 편안한 마음과 화평한 마음으로 선지자이야,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전하여 또 보거라. 보나마나 잘 안 들을 끼다 하고 이렇게 전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뜨거운 거야. 야, 인자야, 너 이리 와. 이것 봐. 이렇게. 이런 감정이 섞여 있다고, 이 글에.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성경에 읽어내면 우리가 성경을 잘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이 4절부터, 1장 4절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그 귀한 자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요한 보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올라갔더니 천성이 보였죠. 그 천성이 보였을 때 하나님의 의전이 보인 겁니다. 의전. 하나님 계신 곳이 보인 것이 여기는 지금 내려왔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였죠. 임한 걸 에스겔이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소명을 받게 된 거고요. 그 소명이 2장부터 3번에 걸쳐서 소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게 소명의 목적은 사로잡힌 자 중에 내가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다고 전하라, 이런 말이죠. 요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증거하되 설명은 해줘야 되겠죠. 뭐 말만 던져놓으면 안 되니까. 알아들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24절에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래서 받은 이야기가 그러면 3장 24절 내 집에 들어갔다, 그죠? 여기서 다시 8장 1절로 한가 봐요. 8장 1절에 보면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됐죠? 집에 앉았을 때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난 뒤에 3장 27절에서 집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8장으로 간다 해놓고 8장 1절에 보면은 제6년 6월 5일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그게 이 젊은 선지자한테 늙은 장로들이 와서 계속 협박조로 하나님 뭐 하시는 말씀 없더나. 지금 선지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전혀 못 읽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에레미야가 거기서 잡혀간 백성들은 거기서 지금 뭐 하라 합니까? 그 나라 땅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거기서 포도원을 만들고 자식을 놓고 살아라는 거라. 그 나라를 복을 빌어주고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편지를 받았으니까 이 에레미야가 역적이다 하고 거꾸로 편지를 보내갖고 에레미야를 고통 속에 빠뜨렸거든요.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사람들이 여기 지금 에스겔 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이건 뭐 장단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 장로들한테 보여주라 하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영혼을 빼서 데리고 보여주는 것처럼요. 데리고 가서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거기서 지금 남아있는 3차에 죽을 사람이나 데려올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작태를 보여줍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까지 에스겔이 눈으로 보도록 해줍니다. 그게 그 거룩한 성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도성이라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그곳에 서지 못할 가증한 것들이 있었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도 강단에서 설교가 이상한 설교가 나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 하나가 안 계십니다. 목사가 자꾸 엉뚱한 거 가르치는데 그거 있겠습니까? 99% 잘 가르치고 마지막 1% 엉뚱한 거 가르치면 그게 이단이 되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자기 중심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알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것도 무슨 용고입니까? 잘못됐던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입이 더러워져 말하기 싫으면은 잘못됐으니까 외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을 안 하려거든. 그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목삭하면 막 히히히 하고 앞에서는 좋은 소리 하고 뒤에 가서는 지가 뭐 목사고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것도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이 좀 그렇다 싶으면 그냥 입을 다물어. 이 사람은 이야기가 안 되겠다. 그런 어떤 지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전체가 오늘 우리 봐야 될 말씀도 4장의 유다 심판에 대해서 바로 시작합니다. 소명 받자마자 유다 심판하는 거라. 이 에스겔 선지자는 참 불쌍합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에스겔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겠지만 27절에 3장 27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6절부터 내가 내 혀로 입천장에 붓게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입천장에 붓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려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으리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끝에다가 24장으로 간다. 그 24장을 한번 펴봐요. 이 계속 이제 유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데, 어떨 때는요, 모로 누버가 옆으로 800일라고 누버갖고 390일 동안 말씀을 전 거예요. 또 이 반대편을 우측으로 또 누버갖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 거예요. 이래가 누버가 설교를 한다니까. 또 이런 누버가 또 설교하고. 그걸 가리키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입이 붙어서 몸으로 액션을 넣고 무슨 철성을 쌓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때 누가 묻거든 이야기해 주라는 거야. 왜 에스겔 선지자 너 어제 정신 나갔나? 와이카노 가마. 지금 이거 보면 모르겠나? 좀 있으면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돼 있다. 긴박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은 그때도 그 장로들이 안 듣거든요, 바르게. 24장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됐죠? 그러면은 입을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게 하고 몸 설교를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 하라 하고 요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입이 열릴 것을 예표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25장부터는 그 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33장까지 넘어가요. 33장 22절에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맞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꺼운 책이 다 지나가는 동안에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도록 하고 이게 몸으로 설교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시국인 만큼 하나님의 감정이 이만큼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에스겔은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설교를 해요. 입이 열렸으니까. 하고 거짓 목자들에서 이야기하고요. 여기 이제 뒤에 우리가 다 볼 이야기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아마 40장까지 넘어오는 거라. 이 마지막에도 에스겔서로 봤을 때는 에스겔이 이해할 만한 글들은요. 39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선지자의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비전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회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비전이 됩니다. 39장 25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풉니다.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가 내 성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에스겔이 사역이 거의 다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고 마지막 사역 하나가 있는데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새 성전에 대한 설교도거든요. 그런데 이 새 성전에 대한 설교도는요, 어느 곳 성경에다가 맞춰봐도 안 맞아요. 48장까지 있는 이야기가. 이걸 새 성전 이걸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맞춰도 안 되고 교황 공동체 이야기를 갖다 맞춰봐도 안 맞고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건 어떤 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 때 만들어지는 새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영적으로 성전이 중건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걸 난제라 합니다. 성경의 난제인데 우리 사실 이 난제를 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난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43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그렇게 10절부터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고, 이 전 뭡니까? 설교도를 보여주고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말은 회개하거든 이런 말입니다.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고 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땅을 12지파에게 갈라줘서 땅을 12번 등분을 하는데, 이 등분해 놓은 땅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갈라놓은 땅하고도 달라요. 일률적으로 잘라 놓는 거라. 가로, 세로 이렇게 길이를 이야기 정리해 보면은 그렇게 반듯해요. 반듯하게 잘라서 주는 거라. 그렇다면 공평한 거죠. 공평한 것 같으면 천국이 공평하지, 이 땅에서는 공평할 수 없거든요. 미래의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에스겔서가 책은 두껍다 하지만 48장까지 얘기했지만 40장부터 뒷부분은 잘려가 끝나는 거라. 그러면 1장부터 지금 39장까지 이야기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성경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장과 3장 사이에 에스겔이 소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신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소명을 직접 오셔서 주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있었고, 거기에 이어지는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 일하도록 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은 파수꾼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파수꾼은 저기 오든지 안 오든지 망루에 서서 저기 오면은 온다 하고 안 오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두 가지입니다. 그죠? 온다고 나팔을 안 불면은 책임이 누구한테입니까? 파수꾼에게 책임이 오고, 나팔을 불어주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 안 하고 도망 안 가면은 듣는 사람이 문제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지옥 가는 걸 듣고도 지옥은 나중에 안 가나? 지금은 모르잖아. 가면서 하던 대로 해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그거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한테 있단 말이에요. 자신한테. 그래서 저는 제가 천국 가려고 말씀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어쨌든 천국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액면적으로 딱 들여다보면. 저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냥 알려주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같이 그곳에 가야 안 되나라고 독려하는 거지, 목적은 제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사실은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니까 제가 상세히 설명하고 누누이 설명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그렇게 이제 뎁시고 곱씹고 저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 하는데, 말 많이 하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들이 옛날하고 다르다 하면서 이제 옛날에도 말 많지 지금도 여전히 말 많다, 더 는다 더 늘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 파수꾼의 사명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듣고 안 따라오는 건 똑같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설교자가 밉상되지 않고 또 설교자가 희뻐 보이지 않도록 내 자신을 내가 가다듬는 것도 내 몫이 되겠죠. 나의 몫이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 오는 것을 목사가 꼴이 보기 싫어 못 오게 만들면 내한테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서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아, 사람이 오지 못하면 맨날 욕이나 틸틸 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가면 그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말씀이 들어야 될 상황 되면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이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 선지자 사명이 오늘날도 교회에서 여전히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숙지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선포해 주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쪽에서 영성의 깊이만큼 더 듣기고 덜 듣기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구조표 안에 보면 이제 유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쭉 이어집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36장까지 이제 심판에 대한 상징, 설교, 비유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몸설교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너 인자야 박석이란 큰 돌을 이야기합니다. 돌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자, 제가 만약에 이 강대상만한 돌을 앞에 탁 갖다 놓고요.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전을 세우고 토돈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탁탁탁 놔라는 거라. 그게 공격 무기입니다. 이거 지금. 운전을 세우고 토돈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대를 둘러 세우라.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얹어 놓는 거라. 얹어 놓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쌓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하고 모형을 만들어 보여주라는 거라. 이것도 묻거든 이야기하고 안 묻거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입이 벙어리가 됐으니까.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을 죄악을 당하되 내 누운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다시 반대편으로 누워라. 한쪽으로 눕고 뭐로 눕고 한쪽으로 또 뭐로 눕고 이래갖고 두 번을 눕는데 한 번은 390일, 뒤에 한 번은 40일로 정했는데 이 40일도 그냥 40일이 아니고 1일을 1년으로 하니까 4년 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애언해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게 하라.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묶어갖고 이렇게 잡혀가 이렇게 있으라는 거라.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본 사람은 이게 무슨 형국인지 우선 봐도 알만하잖아요, 지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식량이죠. 한 그릇을 담고 떡을 만들어 네모로 누운 날수만치 390일을 먹되. 설교하면 하는데 이제 하여튼 많이 들고 하여튼 괴롭게 생겼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너는 식물을 달아 하루에 20세겔 중씩 떼어가 먹고 물도 흰의 6분의 1,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셔라. 하여튼 목 맞추기라는 거, 뺑아리 목 축이듯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하면 사람의 똥입니다. 인분. 이 왜 인분이 나오냐면 아프리카 가면은 소똥으로 그 연료를 삼죠. 화덕에 불을 피우고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이거 사람이 또 이때 이제 그 비둘기똥, 하푼때 이런 거 갖고도 불도 피우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을 굽는데 사람의 똥으로 피워서 구우라는 거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을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진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다 포로로 잡혀오면은 더러운 떡. 그게 인분의 떡을 이렇게 이거는 모양이고 진짜 얻어먹는단 말입니다. 바벨론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내가 가로되 오호라. 에스겔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니까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지금까지 없고 한 번도 더러운 떡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바꿔준다. 쇠똥으로. 재료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부정한 떡이 되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무르치도 안 하고 끝까지 해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냥 인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제가 성경 설명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굉장히 인간적이다. 인간적이신 분이다. 우리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 상황이 맞고
여건이 맞고 조건이 맞는 상황에서 아버지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지 하고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아버지 입장과 어머니 입장이 많이 다르죠. 아버지 입장은 조금 찡찡거리고 하면은 처음에는 근엄하게 안 된다 했다가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거 안 된다. 저게 또 얼마나 저거 또 가겠노 싶어서 딴 생각하고 딱 준비해서 그래 이따 가라 하면 주잖아요. 나중에 한 번 더 오면은 처음에 올 때는 거절했다가 두 번째 오면은 세 번째 오면은 그때 그래 알았다 가라 네, 해놨다. 아버지 고마우십니다 하면 또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해가 참 되면 좋겠다 그래 싶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에서 어려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첩 중에 떡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마시되 그게 우두마 사고 도망가는 중에 밥 먹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밥 먹고 이렇게 한다. 떡과 물을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파하게 된다.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할 때 상징이 있고 그리고 또 설교가 두 편 안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상징에 대한 이야기가 네 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함락을 예고하면서 박석에 대한 그 모형을 만들어라. 두 번째, 포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390일 몰아넣고 40일을 몰아넣고 하는데 포로 기간을 설명해 줬고 9절부터는 기근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누웠다가, 그게 참 그렇다, 그죠? 아까는 이 뭐로 390일 동안 누우가 설교하라고 하고, 이쪽 편으로 누우고 40일 동안 하라고 하고, 똥으로 빵 구워 무라고 하고, 그것도 그래, 또 다시 청원을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새똥으로 바꾸는다 하고, 소똥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는 또 머리와 수염을 닦아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머리와 수염 안 깎죠. 민족의 지도자들은 안 깎거든요. 수염 길게 기르는데 그걸 다 깎으라는 거야. 머리털 다 밀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성읍에 에워 사는 날이 차거든. 지금 날이 다 차가잖아요. 6년 남았을 때 시작했으니까 몇 년 시간이 갔잖아요. 다 차거든. 그 트럭, 그 머리카락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축축축축 쳐라는 거래. 이렇게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훌훌훌 날려버려. 그리고 또 너는 트럭 중에 또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4절에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다 불에 던져 사르라. 요런 모양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라. 그리고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은요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위가 되었으면은 이 포위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한 건데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니 잡혀가 전쟁 포기가 빨리 잡혀가보라. 그러면 끝난다 이게. 그렇게 하는데 뻐꾸기 되면 시드기야 왕이 안 잡혀가는 거라. 전쟁하자는 거라. 그거 하면 이제 백성들이 자꾸 죽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향연을 펴고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징계가 왔는데도. 7절 그러므로 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는 생활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제.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릴지니라. 그러한즉 너희 중에는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이때도 예루살렘 멸망 말기에도 식량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시드기야 왕이 세문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때 왕이 먹을 게 없어 도망갔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그냥 굶어 죽고 있는 거라.
그렇게 이제 배가 고프면 사람이 인육을 인육을 먹는답니다. 여기도 지금 인육을 먹는다는. 실제로 그렇대요. 이게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이 이런데 우리는 사실을 아닌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게 하나님은 나무를 두고 맹세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두고 맹세할 수도 없고 태양을 두고 맹세할 수도 없죠. 그냥 하나님 피조기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힌 적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베풀지도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에 아주 민감하고 성령의 어떤 그 음성을 아주 그 옅은 음성까지 듣고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은요. 오늘 여기 지금 이야기 잘 하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미운 물건과 너희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힌 적, 하나님의 성소를 마음대로 유린했다는 거야. 성도가. 나도 너희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내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감정. 목사가 시원찮아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게 목사는 또 바꿔치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을 대기시켰다가 부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기도해야 되죠. 주의 종을 바꿔치우려면. 안 맞아가, 너무 안 맞아가, 목사님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면전에도 가라 소리는 뭐하고,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는. 성도가 이 교회 저기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자꾸. 그 세월은 내오라 가다 내 영혼이 다 피폐돼 버리고 내가 내 영성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또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로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갈 것인데 우리 이 집에 예언의 말씀을 읽죠. 미래에 될 일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다 보고 왔잖아요. 그 열왕기 하서 24장, 25장 읽고 왔고 에레미야 52장을 읽고 왔기 때문에 거기다 유다 멸망을 봤잖아요. 우리가. 보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에스겔이 2차에 잡혀와서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 우리가 예언해 놓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혼잡하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어간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에게 향하여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여호와의 열심, 특심, 질투 이런 말이거든요. 열심한다 이 말이. 왜? 우상숭배하러 갔으니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붙어 갔으니까 내가 질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그렇게 표현해요. 열심하는 말이 직역하면 질투도 되거든요. 여호와의 질투.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묵케 하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파괴시키고 하겠나 하는 것을 10절에 너희 중에 아비들은 아들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10절 끝에 남은 자들은 사방에 흩어볼 것이고 12절에 3분의 1은 온역으로 3분의 1은 사방에 다 칼에 죽고요. 네 번째 14절에 내가 또 너를 황묵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가 목전에 능욕거리가 된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에 강해서 사람이 욕하는 걸 못 참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 15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또 17절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려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야외 이렇게 하면 내가 사인했다. 이런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이래 해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저서 안 믿습니다. 가면 그래 알았다. 내가 사인할게. 아니 야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합시다. 시간이 뭐 또 다 됐네요. 그러면 자 유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장 1절부터 네 가지에 걸쳐서 상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멸망한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멸망할 것을 예고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는 예루살렘 함락될 것을 퍼포먼스로 모형으로 만들어가 놔두라.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은 에스겔 통해서 뭐로 놓고 우로 놓고 하면서 기간을 설정해 주고요. 에레미야가 이미 이야기해 놨잖아요. 포로 잡혀갈 기간 70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9절부터 기근을 예고하는데 이게
기근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요. 에레미야한테 이야기할 때도 저것들이 지금 돌아올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잘하면 돌아올 것 같다. 잘하면 돌아올 것 같아 해요. 그렇게 예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죠. 그게 아버지니까 자식한테 말은 그렇게 상황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끝에 가면 울면은 그래 네가 왜 하면 되겠노 이렇게 하죠.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봐야 될 이야기가 이게 한 단락 안에 되는데 사실 시간이 앞에 우리 서론을 해버려 그런데 6장 끝까지 다 봐야 돼요. 6장 끝까지 다 봐야지 아까 우리 8장 1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제 6년 6월에 나는 집에 있었고 아까 집에 들어갔다가 이만한 일들을 지금 한 겁니다. 3장 26절에 내가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니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졌고 이걸 나중에 또 전해야 되겠죠. 전하는데 다시 그 집에 있는 동안에 또 장로들이 찾아와서 뭐 없더나 하고 찾아오는 이야기. 이게 우리는 이제 앞에 6장을 이제 못 본 거죠. 이게 연결해서 보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에스겔의 설교입니다. 설교 2편이 있어요, 이 속에. 심판이 임박했는데 우상은 무슨 우상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읽어보면 잘 모르지만 나중에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그때도 우상숭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죽을 짓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지금 우리 현대에 우리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한테 징계하시려 하는지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설교를 바로 안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그래서 우리한테 유익한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게 내한테 좀 부대끼는 게 있지만 그 부대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를 가르쳐줘요. 내가 외길로 가고 있을 때 일로 와. 아니야 그거 하는 것을 목사는 그거 모릅니다. 사람이 외길로 가는지 온 길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는 설교대로 선포되는데 이건 하나님 마음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내한테 그게 받아들여져야지 그게 순종이 되거든요.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반대로 보면 또 그렇게 그걸 무덤덤하게 하나님께서 매일 기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버려요. 안 들어버리고 화가 임하죠. 그러니까 화가 임해서 알고 깨닫고 오는 경우도 있고 오기 전에 깨닫고 돌아서는 것. 좀 얌체 같지만 그게 맞습니다. 앞에 미리 알아서 하는 것. 화가 오기 전에 알아서 움직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그렇게 하려고 설교를 듣는 거죠.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못할 일인데 꼭 해야 될 일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어도 은혜도 입히지만 교회 강단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훨씬 많아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지금 제가 잘하고 있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는 선한 길과 악한 길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중에 하나님이 펼쳐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이게 인격이 우리 속에 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길만 택해가 좋은 길로 가도록 만해가 끌고 가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 두 길 놔두면 헷갈리게 합니까?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진짜 믿어져서 믿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1000번 하는 것보다 진짜 믿어져가 한 번 하는 게 하나님 더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반석이 되어서 어떤 태풍이 오고 무슨 폭풍이 오더라도 우리의 이신칭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반석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